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 또 성관계를 맺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함께 바알불이라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이 종교와 이 성적인 문제는요, 거의 같이 해왔어요. 심지어는 그 로마의 교황청 아시죠? 로마의 교황청에도 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과 이 성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죠.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화가 나시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인데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걸쳐서 이 모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압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무너진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롯이 그 아내와 두 딸하고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누가 소금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과 롯이 도망쳐 나와서 동굴로 숨었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성적인, 큰 딸이 먼저 아버지랑 자고 작은 딸이 그 아버지랑 자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백성이 바로 그런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서 생긴 자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이죠.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대낮에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대낮에라고 써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걸 본보기로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다.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볼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자, 모세는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못 참겠다.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흉보입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달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인데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죽여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우리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에 선이 많아요. 선이. 그죠? 선이 많은데 실선이 하얀 실선은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쫙 돼 있는 건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넘어갈 때도 뭐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딱지도 떼고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 우상 숭배 앞에서는 모세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냥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용서했는데 이 우상 숭배만큼은 용서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6절에 뭐라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그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압 여인들과 뭐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몇 살일 것 같습니까? 60일까요? 50일까요? 40일까요? 30일까요? 20일까요?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아마 가정 있는 남자들보다는 거의 20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20대는 누구예요?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남편일 거고.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에 말하는 집성촌과 같아요. 같은 집합끼리만 살아요. 천막치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금방 다 합니다. 우리 옛날 말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삽니까? 다 천막에서 살아요. 천막에서. 우리 저 아파트 같은 데도 아니에요. 천막 같은 데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알죠. 누가 외박했다. 누가 다 알아. 그러니 내 친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안 울고 배기겠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저러면 죽었구나. 그렇게 울부짖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뭘까? 왜 이럴까? 마치 보란 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그 일을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벌어지는 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그러죠. 간통죄가 폐지되는 가장 근거가 뭡니까? 가장 이유, 폐지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한 헌법재판관들이 한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무슨냐면 성적으로 나랑 관계 맺을 사람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막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남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자유주의자였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이 왜 반대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요. 아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성은 지금 이 당시보다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랬잖아요. 남자가 남자랑 하고 이미 그런 일들이 내 은밀한 성적인 문제 하나님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자유주의 사상.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기수로서 자기가 보란 듯이 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담한 노릇이죠. 아마 사람들보다 뻥 쪘을 거예요. 야,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이렇게 참 우리의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4,000명이었습니다. 자, 보란듯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남자, 사람들은 뻥 쪘어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엘리아살인데 엘리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저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꽂아들었어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그냥 통으로 바베큐 치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오늘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비느하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지만 그 제사장 집안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가족들이 산다고. 아마 그 죽은 그 가족들은 비느하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정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죽일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옆집에 간통 났다. 그냥 가서 창으로 때려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비느하스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비느하스를 보았을까?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느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느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자, 여기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다. 그러더니 12절부터 13절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다가. 지금 비느하스는요,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 그 동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보복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겠다. 마치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홀이 날 것이다. 임금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느하스가 얼마나 고마우면 이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역은요, 넘들 할 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물론 하는 게 좋지요. 아무도 안 할 때 그때 하는 게 진짜예요. 지금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그래. 아무도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보지 않는데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내 분노를 풀어줬다. 그런 너에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이제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도 이제 없는가 보다.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 귀걸이, 목걸이 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자, 이때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그 12지파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로지 한 지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온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뭐예요? 안 나온 사람.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명령합니다.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왜? 하나님께 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자 레위 지파가 순종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우 잘 잤어 서로 인사하던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 이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레위 지파는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기꺼이 희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볼까요? 민수기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헌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지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뭐 5만, 뭐 7만, 8만.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거기 적지 말라 이거예요. 왜? 군대로 안 나갈 거니까.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냐? 이스라엘의 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고 쫙 성막을 중심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성막 제일 가까운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제일 가깝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 옆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게 관심사예요. 왜? 그 사람이 최고 실권자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그 헌신한 거, 내 편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다른 지파 가장 성막 아무나 건들면 안 돼. 다른 지파가 건드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이 거룩한 성막은 레위 지파만 지켜라. 왜? 내 편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헌신. 아까 그랬죠. 다윗이 별거 없어요. 다윗이 딱 누우고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구나. 내가 참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 한번 한 걸 하나님은 고맙다. 이거예요. 지금 이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 레위 지파나 비느하스나 다윗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관점에 자기 관점. 교회를 왜 다니냐? 자기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다녀. 직장을 왜 다녀? 내가 생활비 벌으려고 직장 다녀. 다 자기 관점이에요. 그런데요, 그 관점이 한번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웬걸 아니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비느하스를 보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린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늘 엄마한테 달라고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요, 내가 부모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줘야 되겠구나.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비느하스를 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간다면 아마 이 비느하스를 기뻐하고 영원히 네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끊임없을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 내 성막, 내 가장 가까이 너희가 있을 것이다. 그 축복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비느하스의 후손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름이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앞에 하나님이 꼭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이름이 똑같으니까 누구 아들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름은 똑같은데 하는 짓은 달라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좋은 부위를 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한 짓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누구의 관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중에 드려. 내가 먹으면 돼. 자기 중심. 하나님이 아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네가 내 입장,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너에게서 끊임없이 너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자, 그랬다면 엘리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자기 관점으로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 비느하스 다음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하신 약속이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니까 바로 버리시는 것이죠. 이름은 똑같아도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얼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일을 몇 가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느냐인 거예요. 신디를 쳐도요, 하나님 관점에서 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음악성, 자기 관점에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역자가 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 관점에서 했어도 점점 가다가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A뿔 받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관점에서 답안지 쓰는 겁니까? 교수님 관점에서 쓰는 겁니까? 간단하죠.
예. 그 교수님 원하는 관점을 찾아서 쓰면 A+ 나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 관점에서 일하면 그 사람 분명히 잘려요. 그러나 직장 상사의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인정받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누구 관점이어야 돼요? 내 관점. 일하고 싶으면 열고 일하기 싫으면 문 닫고, 그런 사람 될까요? 고객 관점에서 장사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의 관점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짧아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일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양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질이 중요해요. 그 질이 뭐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 관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나 비느하스나 또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싫어, 내가 좋아,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비느하스가 받은 이 축복,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와 맺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